오늘은 2022년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매해 첫째 주일 때마다 말씀을 한 해의 교회의 방향, 목회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어는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더 가깝게 더 멀리 이렇게 정했어요. 더 가깝게 가면서 더 멀리 가는. 올해가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 교회가 시작이 된 지, 창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50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 책도 우리가 좀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자료들도 콜렉트도 좀 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죠. 동시에 우리가 50주년이 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함께 셀레브레이트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로운 50년을 향해서 또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고 영원까지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래를 향해서, 아니 영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비전을 가져요. 그렇지만 1년, 2년, 10년, 20년 살아있을 동안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건너까지 영원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맡기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 송교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산 앞에 있어요. 마치 우리의 미래를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산 너머에 있는 그러한 평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흐르고 있는 회복의 은혜의 그곳을 지금부터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0주년을 맞는 이때에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더 가까이 더 멀리라고 하는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어떤 디렉션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함께 올해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가깝게, 더 가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관계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다른 정의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은 관계다. 그 관계 중에 제일 먼저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근데 그 모든 관계를 여는 열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질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같은 임재와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하고 가까워질수록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오버플로가 돼서 흘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지면서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러면 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중심 앞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에 상황을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해. 그리고 영성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대하지 않아요. 기도가 얕아지기 시작해요. 그때에 온갖 그런 인간의 죄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은혜가 쫙 빠지면 내 안에 있는 돌덩어리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친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된 모습이 나오고 서로 불편해지고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 관계의 흐름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지배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친밀감의 그러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때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게 점점 관계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바로 그때에 그 안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서로 떡을 떼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면서 이것이 점점 확산되는,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50주년이 되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서 깊은 영성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저는 말씀 생활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떻게? 들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대하는 5가지의 그러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깊어지게 돼요. 그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경험되기 시작하면서 그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관계가 넓혀지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주일부터는 설교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제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드려 들어오면은 성구 그 카드를 받게 됩니다. 한 주에 2개의 구절이 그 카드 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30주에 걸쳐서 매주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30주 전체가 하나의 큰 신앙의 내용이 되는 3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제가 매일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내비게이터에 나오는 60개의 암송 구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마시고 구멍을 뚫어 드릴 테니까 잘 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30개를 다 모으신 분한테 교회에서 상을 주려고 그래요. 내가 아침에 상이 있을지어다 했더니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을 받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리지 말고 그 카드를 갖고 있다가 주일 예배의 말씀을 들으시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자꾸만 그것을 머릿속에 운전하면서 2개 구절밖에 안 되니까 일주일 계속해서 반복해 보세요. 머릿속에 들어오죠. 남죠. 암송이 되죠. 그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그때 우리의 삶의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우리가 기쁨의 언덕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었는데 그저 새벽 기도 때 본문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평상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의 언덕의 교제가 묵상의 교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커리지 하려고 합니다. 이 기쁨의 언덕 교제가 올해 1월 달까지 안 왔는데 매일 1장, 때로는 가끔씩 2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클이 3년이면 성경을 다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천국 갔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면목이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은 읽으셔야 돼요. 한 번이 뭡니까? 어떤 분은 100번 읽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는데 한 번도 못 읽은 분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이 기쁨의 언덕 교제를 계속 따라가게 되면 3년에 한 번에 통독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한 장을 읽게 돼 있고 교재 안에 보면은 한 패러그래프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묵상하고 거기에 질문이 2가지가 있어요. 질문을 하고 한 페이지를 넘기면은 저널링 해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쓰고 감사의 내용을 쓰고 그 말씀 읽은 것에 대해서 은혜 받은 걸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보면은 빈 칸이 돼 있어서 주일 설교를 정리하는 그런 또 칸이 있습니다. 주일날도 갖고 나오세요. 주일날 거기서 몇 가지라도 한두 개라도 써보시란 말이죠. 그 말씀이 더 잘 들리고 정리가 되고 남고 다시 리플렉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월과 4월이 우리가 사순절이 되는데 사순절 때에 지금 우리가 그 오더한 분이 한 120명 정도 되지만 나머지 분들에게는 2달치는 교회에서 준비를 하겠어요. 그 나눠드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집중 속회를 하잖아요. 속회 6주, 7주 매주 모일 때는 그 교재를 가지고 이번에 사용하면서 매일 묵상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5월달이 되면은 성경 공부반이 다시 일제히 오픈이 되면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나누고 이때에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시작하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서 믿음이 더 깊어지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될 대상은 바로 성도들에게 가까이 가. 요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에 자꾸만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혼자 어떤 분이 깊이 명상하다 묵상하다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시작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세상에서의 교제는 좀 달라요. 세상적인 교제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것이 반복이 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교제는 나하고 마음이 맞고 코드가 맞고 잘 통하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 함께 어울려서 그래서 재미있게 지내는 그것이 교회의 세상의 그 교제라고 한다면 교회의 교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영적 교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응답하면서 만들어지는 교제,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우리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섬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제는 섬김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그냥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섬김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김의 정의를 저는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는 것,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 교회 처음 온 분들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 그분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 섬기는 자리,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섬기는 자리 그럼 어디냐? 바로 속회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인 속회가 섬기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질 때에 바로 뉴저지 연합재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프라이어티를 속회에다 두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 여러 가지 또 관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속도원들을 섬기는 것을 먼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분들 품고 섬기고 믿음이 약한 분들 품고 섬기고 성격이 때로는 까칠한 분들도 섬기고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사랑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곳이 여러분들이 새해 또 시작되는 속회 안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회는 좀 작아야 돼요. 너무 많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냥 파티가 되는 거지. 좀 작아야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내가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작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속회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방향인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웃을 향해서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게 너무 방대하니까 제가 올해 이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웃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50년이 된 이 지역의 장자교회라고 우리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장자교회로서 우리 이웃교회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될 거 아니에요. 50주년이 되는 이때에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워하는 작은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교회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임원들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두 번째 방향, 더 멀리, 더 가까이, 더 가깝게 가야 될 것이고 이제 더 멀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50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비전, 더 멀리 하나님의 그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점점 교회가 멀리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3,000명, 5,000명 막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런 일이 나면서 교인들이 쫙 흩어지면서 점점 멀리 갑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가서 숨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로 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이방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멀리 떨어진 교회,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서 했던 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터키의 중심 지역. 그 다음에 첫 번째 여행, 두 번째 여행, 세 번째 가면서 점점 이것이 확대가 되면서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에덴, 또 고린도, 나중에 4차 여행은 물론 바울이 죄인으로 잡혀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점점 멀리 움직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교회는 이렇게 멀리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비전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 보면은요, 내 구원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내가 복받고 가장 어떤 비기너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은 아주 작은 아직은 어린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요, 문제는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기적이 되고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초점이 나로부터 이제 다른 사람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귀한 그런 신앙의 삶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선교를 향해서 함께 움직여 나갈 때에 그 사람은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교회의 정의가 뭐냐면 제자로 만들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한 분 한 분이 제자로 성장해서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복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움직여 나가는 선교의 비전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만들어질 때에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전보다 중보기도, 선교에 대한 중보기도, 가족과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열방과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고난받는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정치적인 또 군사적으로 갈등하는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슈, 이런 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중보 기도자들, 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더욱 세계 선교에 함께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0년 전부터 선교를 향해서 움직였어요. 특별히 이 파라과이 선교, 30년에 우리 교회가 30년 전에 선교사님을 보내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 선교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를 세워서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 공성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학교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믿음과 소망학교 4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프리스쿨부터 시작해서 매해 하나씩 애더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학년까지 있어요. 80명 각 학급에 학년에 20명씩 80명. 앞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계속 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이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해서 그 지역과 세상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학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학교를 향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림 학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셨는데 그 엘림 학교는 그 지역에 있는 로컬 교회에 있는 유스 그룹을 위한 주말 학교지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것을 두 가지 학교를 우리가 세우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다른 교회와 협력하면서 지원하는 선교지가 있잖아요. 칠레, 아이티, 필리핀, 아마존, 몽골 이 5개의 선교지가 있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 또 기회가 되면 방문도 하고 또 올해는 좀 더 이러한 선교 6군데 선교지에서 더 좀 확장되고 더 넓혀지는 그런 선교 비전을 더 크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역에 대해서는 또 임원들과 제가 사역해서 의논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 열심히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하고 더 새로운 눈을 가지고 더 멀리 더 주님의 뜻을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의 우리 교회 방향이 바로 이 양육과 선교, 성도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한 해가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묶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가까이 가고 또 멀리 가는 그런 비전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될 때에 그때 이러한 큰 비전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런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동력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교의 동기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예배할 때에 그러한 예배가 없는 곳에 그 지역을 향한 거룩한 부담이 생기면서 하나님 저곳에도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곳에도 은혜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에 그것이 선교가 되고 그 선교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더 가깝게 더 멀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성도들 사이에 더 가깝게 교제가 되고 이웃에게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가까이 가고 더 멀리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비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2022년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가깝게 더 멀리 우리 한 해의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